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네, 벌써 우리 킹덤 오브 헤븐 2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와, 어떻게 좀 천국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멘. 네. 천국의 실제가 어렴풋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실제를 놓치지 말고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냅시다. 아멘. 오늘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 주제로 천국의 메시지 21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올릴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한 예화부터 나누고 이걸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우리 같이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천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대 그들이 길에 가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들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입은 자들은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두 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초대한 것을 믿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 그래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이 루게릭 병이 뭐냐면요. 근육이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나중에 폐 근육까지 멈춰서 이제 질식해서 죽는 아주 몹쓸 병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팔 근육이 점점 마르더니 거동은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다리 근육도 이제 천천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근육도 빠져서 화장실에 혼자 꼬꾸라지셨는데 그 세면대 머리가 처박힌 채 하루 종일 방치된 적도 있었고 근육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하셨겠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 갔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중환자실에 병원에 연락받고 갔는데 주치 의사가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일 정도 사실 것 같다. 깨어나더라도 몸에 경련을 일으켰기 때문에 식물인간일 거다. 이렇게 좀 단언하면서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보내. 그리고 인공호흡기, 그 산소호흡기 메고 아버지가 딱 있는데 마음이 철커덕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직 복음을 안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믿지는 않으셨어요.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한데 이걸 어떡하지?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아직은 내 아버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더 결정적인 건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거지 나사로와 우리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랑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있었는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너무나 이 목이 타고 말라서 우리 나사로한테 물에 손가락 찍어서 자기 이배를 좀 적셔달라고 했지만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자가 그렇다면 내 집에 우리 친척들에게 가서 이 절대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간청했더니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형이 선교사고 저도 사역을 막 그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역을 한들 아버지가 구원 못 받으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했던 게 딱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기도했었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왜 3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3년 더 살게 해주고 내가 남아있는 내 날수를 줄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날수를 줄여서라도 아버지를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제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같이 구원받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나와서 며칠 있다가 요르단에서 이제 형이 오고 또 그때 큰형도 외국에 있었는데 때마침 소식을 듣고 이제 귀국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이제 어머니가 모여서 중환자실 면회를 다시 들어갔는데 여전히 의식이 불명한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지금 의식 불명이지만 영은 살아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MP3에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을 귀에다가 이렇게 꽂아드렸어요. 무한 반복으로 해놓고 요한복음만.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간호사님 이 귀에서 이 이어폰이 빠지면 다시 한번 껴주세요라고. 간호사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어폰에다 딱 꽂고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정신이 말짱하게 언어 장애도 없이.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 후로 6년을 더 사셨어요.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6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병상에 침례도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지막에 고모, 삼촌들하고 다 화해하면서 어머니, 우리 형제, 손자들까지 다 보는 날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근데 잠깐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산 만큼 내 날수를 줄어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3년이 아니라 6년이 주네? 이런 생각이 6년이 줄겠네?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돌아가더라고요. 혼적인 생각이. 어쨌든 기뻤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그 과정을 제가 전 과정을 봤는데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아버지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희한테 전화 오더니 2천만 원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2천만 원. 아니 병원에 계시면서 2천만 원이 무슨 필요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재판장한테 주기로 했대. 몇 달 며칠. 꿈 꾸셨어요. 꿈. 근데 아버지가 꿈이가 실제가 아니니까 너무 심신이 쇠약해져서 꿈을 실제로 하시는구나
기도라도 해드려야겠다 했더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말고 돈 갖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꿈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에 딱 섰는데 그 왜 우리 옛날에 정육점 가면 쇠꼬챙이 있잖아요. 돼지 걸어놓은 거. 그 쇠꼬챙이에 사람들이 걸려있대요. 빨개 벗긴 채로.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재판장한테 심판을 받는데 아버지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쇠꼬챙이가 아버지 앞에 딱 있대요. 재판장이 물어봤대요. 네 죄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나 죄 없습니다. 그리고 쇠꼬챙이가 지나가면서 다른 꼬챙이가 왔대요. 재판장이 다시 물어봤대요. 네 죄가 뭐냐?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쇠꼬챙이가 하나 더 왔대요. 네 죄가 진짜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죄가 없다는 말을 못하고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랬대요. 아버지가 벌금을 내겠다라고. 그랬더니 얼마를 낼 수 있겠냐 했더니 재판장님이 2천만 원을, 아버지가 그때 2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얼마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2천만 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너무 리얼하게 꾼 나머지 잠에서 깨자마자 우리한테 전화한 거 빨리 돈 갖고 오라고. 정신이 드디어 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꿈이 너무 실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 얘기를 자세히 듣고 아버지 또 그 꿈을 꿔서 재판장이 나타나면 아버지 더 이상 내 꿈 때문에 재판장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왜 믿는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사지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했던 거, 그리고 우리한테 했던 거, 혹은 아버지 혼자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죄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남을 뭐 해쳤냐? 그게 왜 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죄예요.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모든 미워하는 거, 다툼, 용서하지 못한 거, 어머니 미워했던 거, 그거 다 죄예요. 그랬더니 너 왜 자꾸 나한테 죄라 그러냐 그거? 아파 있는 사람하고 계속 싸웠어요. 근데 저한테는 좀 절박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형들하고 그 큰형이었던 거야. 큰형하고 같이 갔어요.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하다. 같이 가자 그랬는데 형이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그 돈을 정말 며칠까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날까지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형하고 온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돈 우리가 없을 뿐더러 아버지 그 돈 준다 한들 꿈에서 재판장한테 어떻게 줄 거냐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때 마음이 눈빛이 탁 바뀌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정을 안 하세요.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갔었는데 성가대원을 하셨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 아버지 과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 거 자기도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치러야 될 값 2천만 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버지한테 재판장한테 더 이상 치러야 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병상에서 아버지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었던 그 죄들,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그 어두운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 감정이,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병실에 아버지 말고 죽음을 대기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는 그 요양병원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버지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 병실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 기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죄를 고백할 때 옆에 있는 병원실에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들 다 봤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는 최소한 구원을 받았다. 제가 확신이 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완전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그렇게 꿈에서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고 죄를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저는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좀 믿으시지. 그렇게 자식들이 믿으라고 했을 때 안 믿다가 온통 사지가 다 박살나고 몸을 못 쓰고 정말 폐가 이제 망가질 정도로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아버지 모습 보고 제가 우리 죄성은 너무나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정말 육신이 다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 너무나 기적이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 병상에서 1년의 과정, 그 6년 동안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정말 은혜롭고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단순히 고백한 그 교리에서 구원이 아니라 목숨하고도 밥바꿀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 전가를 크리스찬들에게 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를 황제, 네로가 아니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즉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정도 강도였어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한테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정도의 무게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정도의 강도가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다 구주를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 구주를 영접한 강도가 과연 어떤 강도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 구원자와 주인이에요. 어디서부터 구원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 죽음, 사탄의 소나기. 이 세 가지 문제로부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피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속죄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얻은 그 구원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기뻐서 그 구원자를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주인. 내가 아니라 그 예수를 날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양심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주인 돼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로부터의 자각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나한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이 임하시면 죄로부터 의로부터 그리고 세상 심판자로부터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했어요. 주인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 인생을 지금부터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주인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주인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구원자로만 멈춰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내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삶과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회개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삶이 전인격적으로 조정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회개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과 회개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한번 일깨웠으면 좋겠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서두가 길었지만 필요한 메시지였나 봐요.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할 텐데 우리가 잘 본문을 통해서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 무엇이 다른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살펴볼 텐데요.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구절 보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게 못 알아듣게 해서 우리 지옥 보내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그 화법이었대요. 가르치는 화법, 교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해서 알아듣기 쉽게 내가 가진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로부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는 그런 것이 화법으로 많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정말 재밌는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고 혼인잔치를 보내는 것처럼 비유하세요. 재밌더라고요. 왕의 결혼식,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여러분, 왕의 결혼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선대 왕이 자기의 배우자를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무슨 언론이나 이런 데 뉴스 보면 영국의 무슨 왕자가 평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왕족을 내려놨다 이런 기사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공주인가요? 일반 회사원하고 결혼해서 왕족의 지위를 내려놨죠. 그리고 평민이 됐어요. 그처럼 왕은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선대 왕이 정해줘요. 그리고 왕은 왕족끼리만 결혼해요. 옛날에 유럽의 왕들은 왕족끼리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다 섞였어요. 왕족끼리만 결혼해서 그 혈통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왕은 자기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 뜻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왕이 천국은 마치 어떤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한 임금과 같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 그 원어에 보면 가무스라고 하는데 복수를 쓰여졌어요. 복수. 요새 우리 결혼식 하면 30분?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시면 알겠지만 30분? 짧으면 15분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밥 먹고 이렇게 피로해내고 헤어지는. 근데 여기서 혼인잔치라고 복수로 쓰여진 것은 뭐냐면은 최소 잔치가 일주일이에요. 7일. 기쁨과 환희와 정말 축제의 장으로 그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정말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의 의미로 쓰여졌는데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때 벌어지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 많이 쓰시죠?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대환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 가운데 핍박과 환란을 견딘 성도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견뎌낸 성도에게는 축제, 기쁨과 환희와 어마어마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요, 혼인잔치가 아니라 심판받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정말 성도들의 믿음,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겪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잔치예요. 그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먼저 임금이 신하라고 얘기도 하고 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왕의 결혼식은, 왕들의 통치의 결혼식은요, 그냥
막 이렇게 청첩장 나르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할 사람을 골라요. 그래서 이 왕들에서 누굴 초대할지 신하를 보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죠?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참 별일입니다. 그렇죠? 뭘 뜻할까요? 제가 이 22장, 21장, 20절에 이 개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기 한 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사역 현장에 말 실수하거나 꼬투리 잡아서 체포하려고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혼인잔치를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는데 오지 않거든. 신랑의 친구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었다 회개하라고 먼저 혼인잔치 초청을 해요.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죠. 그 첫 번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는 바리새인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또 나빴겠죠? 본인들은 알아요. 자기한테 했다는 거를. 두 번째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첫 번째 신랑의 친구를 보냈지만 사람들은 무참히 침례 요한을 참섬으로써 혼인잔치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라고 외친 사람이 두 번째로 누구죠?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다시 초대합니다. 그 예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나의 소울과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혼인잔치를 알리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의 죄는요.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에다가 죄를 안수해서 번제로 각을 떠서 죄를 소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것을 나의 소와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혼인잔치의 모든 준비를 갖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자기 밭을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이 밭은 소출물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초대했지만 여전히 내 생계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집, 내 부동산, 내 여러 가지 스펙들 그것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사업, 세상 문제죠. 자기 사업은 세상 문제를 뜻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선순위들 그리고 내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내 안의 우선순위들 이 자기 사업이 너무 많아서 왕의 초대에 또 한 번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지금 바빠요. 우리 철공소나 뭐 여러 군데 많이 노방전도 해봤잖아요.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놔둬요. 지금 바쁘니까 이러지 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의 혼인잔치에 본인이 직접 삶 제물로 갔지만 여전히 세상 문제와 우리 삶의 계획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 두 번째 거부가 바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급기야 그 남은 자들 신하들을 잡아 죽입니다. 왕의 종들이죠. 초천장치 응한 그냥 응하지 않은 것도 큰 어떻게 보면 참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죽이기까지 합니다. 6절은 앞으로 예표될 일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사도들의 순교를 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순교당하고 처참하게 죽었는지 알죠? 바울은 목 잘라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둘씩 순교당합니다.
왕의 초대와 응해세 세상 사람들, 특히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선민세상에 같이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거부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종말 때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고통과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지만 그 혼인잔치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이 구절은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사람들. 왕은 이렇게 합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단의 앞자리가 되어 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인들 죽인 사람들은 완전히 왕이 노해서 군대로 진멸해 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한쪽 부류는 혼인잔치, 한쪽 부류는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니.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즉 이제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권을 주어지지 않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한 이방인, 먼저 믿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스스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장의자, 소외계층, 창녀, 이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초대하십니다. 복음의 확장이 8절에서 이루어지는데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하는데, 예, 본격적으로 네 거리, 세상을 뜻하죠. 만나는 사람대로 다 혼인잔치 오라고 합니다. 이제 왕의 분노는요, 무조건적인 호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모두 초대받는 복음의 확장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혼인잔치에 촉정하기를 이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도저히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믿게 되는 마지막 때의 이른비, 성령의 이른비가 부어주셔서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이. 그때 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이 바로 9절입니다. 왕의 분노가 복음의 확장으로 열려집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와, 이제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신부의 종들 다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선악의 기준,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선악이에요. 선악. 그들은 선과 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이제 따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누구에게나 이 혼인잔치에 다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택함받은 자를 왕이 고르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일단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식사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을 때쯤 주인공이 싹 등장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싹 등장했을 때 왕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예복. 예복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결혼식에 참석할 때 우리가 이 복식을 좀 갖추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아무리 나랑 관계가 없는 먼 친척이라도 우리는 예의를 갖춥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길거리에서 초청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옷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런 예복을 갖춘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의 초청을 받을 때는 왕이 예복을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오라고. 자기 힘으로 입을 수 있는 예복이 아닙니다. 즉, 이 왕의 결혼식의 예복은 왕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 예복을 입은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예복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좀 기지개 필게요. 졸아서는 안 됩니다. 조는 것도 우리가 이겨내면 박수 3번 시작.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결론 부분이에요. 예복은 뭐라 그랬죠? 자기 힘으로 구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왕이 봤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예복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왕이 예복을 보내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인데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예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의의 옷을 입기를 우리가 간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의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회개. 외모로 보지 않는 회개한 자만이 왕의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왕이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는 많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그렇죠?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야 됩니다. 예복은 우리 힘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바로 회개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왕이 주어지는 예복을 가질 수가 있는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 뭐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련회도 가고 1:1 양육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회개라는 예복을 입은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왕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회개되지 않았는데,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입을 예복을 준비해 본들 왕은 예복으로 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나는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모셨는지. 여러분 오늘 그 회개하는 밤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왕이 여러분에게 혼인잔치에 예복을 보내줄 겁니다. 왕이 주는 거룩한 옷, 내 힘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한 옷이 아니라 회개한 자만이 주게 되는 은혜의 예복. 여러분 받으셨나요? 아멘. 아직 못 받았다라고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이 예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예복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1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예복이 없는지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시험 치면 시험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시험 치고 나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가 필요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채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은 왕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조금 더 비참하게 얘기합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리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복음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도 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나의 고집, 생각, 내 연민, 내 상처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이 예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모이게 해달라고. 이 회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의 경우처럼 사지가 무너지고 절단나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 1서 좀 1장 9절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어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고 난 삶을 통해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백입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4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백은 뭐 범죄 수사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자백은 제가 찾아보니까 두 종류였어요. 살아서 하는 자백과 죽어서 하는 자백. 살아서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의논하고 내가 내 자랑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영혼 구원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대화가 나눠야 되는데 이 자백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생각하는 모든 죄가 있다면 오늘 살아서 자백합시다. 하나님께 자백할 게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자백할 게 있으면 사람에게 자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자백도 내 인간적인 자백이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자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회개가 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내 회개, 내가 주인으로 쫓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상처와 내 연민으로 나라는 내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주님을 원망했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자유함입니다. 아직 이 영적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역하고 소명하고 비전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소명,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 열심히 달려가서 할 수 있지만 신앙의 목적,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간 줄 알고 죽어서 딱 갔더니 하나님하고 자백하는 사이가 됐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고 택함받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예배 찬양 한 곡 좀 부를까요? 우리 하나님께 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백할 수 있는 건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가 있으면 우리 조용히 자백합시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실은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지점을 주님 앞에 되돌립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합시다. 택함 받은 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심령과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복음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바라올 건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 판단, 내 교만, 모든 내 생각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인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다시 영접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이 입혀질지어다. 아멘. 입혀질지어다. 아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복을 입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헌신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밤을 토요일날 준비합니다. 주님 그날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영적인 거, 현실적인 거 다 풀림받고 주님께 주시는 제때 주시는 은혜의 해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